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졸리셔야 되는데 원래 졸리실 때잖아요. 졸리셔야 되고. 오늘이 창세기를 나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는 원래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오후 시간에 나누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레위기를 할 생각인데 마음에 안 드시면 절 자르시고 다른 분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괜찮으시겠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장면과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들 말하고 49장 28절에도 기록하기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축복인 게 맞죠. 그러나 이 12아들에게 준 축복은 복을 빌어준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절 이하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벤이 했던 것과 시므온과 레이가 했던 짓들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안 하면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그 로벤과 시몬과 레이에 관한 야곱의 유언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반대로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에 관한 얘기들과 더불어서 12절까지 뒤에는 이제 요셉 나오지만 12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에 이어가면서 축복을 하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과 아셀 등 이들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라는 싶은 내용들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보이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볼 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유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신탁이에요. 신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속이 될 이들의 미래의 약속 그리고 전망을 담은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실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을,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야곱의 신탁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신탁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방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야곱의 신탁 중에서 가장 눈길을 띄는 구절은 단연 유다에 관한 내용이죠. 8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나머지 12족속, 11족속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유다의 후손에서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9절에 보면 사자새끼라는 단어가 장차 온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할 자를 의미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어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운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어구들을 살펴보면 그 언어를 두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학자들 간에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그 언어를 대강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가 이 지팡이를 가진 자로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그가 이 지팡이를 가진 자, 이 그를, 그러니까 이 통치자로 오실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두 다 종합해서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권이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나올 거라는 그런 신탁인 거죠. 특히 이제 마지막 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구절은 다윗 왕 때 원형적으로 성취가 돼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 전에는 누가 왕이었죠? 유다의 전 이스라엘 부족 국가에 통치하는 왕으로서 사울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유다 족속에 다윗이 등장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통치자라 임하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출애굽할 때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약속했던 그 땅들을 대부분 다 회복시키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윗 왕 때 있었던 것들을 보면 이제 원형적으로 이때 이제 성취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이고 그리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통치, 이것은 완전한 종말론적인 인물인 다윗의 위대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축복 중에서 유다에게 준 축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결국은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의 생애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셔서 여태까지 왔고, 결국은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형성하시고 또 행사하시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왕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보존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을 해볼 때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준 신탁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로 적용이 된다고요? 원형적으로는 다윗 왕에게로 적용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급되어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이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라고 라는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대목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라는 표현은 뭐하고 많이 닮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세요? 내가 너로 내 원수가 여자와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의 원흉인 이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결국은 온 이스라엘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될 모든 이들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준 축복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온다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이건 이제 이미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아담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전향적으로 드러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탁하신 이 말씀은, 유다에게 신탁하신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이들, 특별히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귀속되어 발전되고 귀속되어 소급되어 나타나고, 당연히 그에게 소급되어 나타난 것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리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자, 그런 구원 계시의 발전사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이 야곱의 신탁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윤곽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에 비해서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점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증보되고, 그리고 이제 유다에 와서는 유다에 와서는 그것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제 부족의 개념이 아니고 국가의 개념으로 확장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다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창세기 이후로 등장하는 유다의 후손들은 한 부족 국가의 일원으로서가 아니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백성들,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되고 확대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한 가문을 넘어서 12부족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 부족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루게 될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구원사의 그 출발점이 시간이 지나고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고 발전되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점 발전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어쨌든 그래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는 그 언약에서 출발했지만, 보다 나아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야곱의 신탁으로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결국은 실로가 오시는 일, 즉 메시아의 등장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에 따라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그의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왕의 마지막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오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비로소 언제 일어나는 거죠? 온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는 메시아의 등장을 위한 메시지를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고통받던 자,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 사망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는 이유는 뭐죠? 메시아의 등장이죠. 메시아의 등장.
그가 등장하심으로써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 뭐의 원인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흑암의 원인이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되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고통과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번성함들이 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참된 소망이 이제 그를 통해서 세워질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의 등장을 통해서. 그죠? 이사야서 9장이 얘기하는 예고하는 메시아의 등장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준 신탁을 상기를 해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움킨 것을 찢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거다라고 하는 이 잔인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잔인하고 무서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를,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통치자는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것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치심으로써 이루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을 쳐부숨으로써 세우시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줄 평화와 번영, 그것은 모든 적대 세력과 화합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그들과 적당히 섞여서 삶으로써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쳐 그들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얻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뭘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그리고 움킨 것을 찢는 수사자같이 암사자같이 그 일들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줄 평화와 번영의 성격이 다 그러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깎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오셔서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싸움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싸움 가운데 앞서 나가서 그 싸움에서 앞서 나가서 압제자의 팔을 꺾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그들을 돌려 세우심으로써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를 전쟁과 파멸로 몰아넣었던 이 원수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속았던, 그래서 악을 행했던 모든 자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써 그 일들을 이루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붙잡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팔을 깎으시고 그들이 쥐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모든 세력,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다는 면에서 그는 정복자이죠. 그는 통치자이시고 그는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모든 싸움의 원인들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냈다는 면에서 또한 그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루신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모든 적대 세력을 물리쳐 돌려 세우시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불화를 잠재우시고 그 안에 평화를 이루심으로써 만드신 평화이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드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는 평강의 왕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또한 정결케 하셨다는 면에서 또 그는 희생의 제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준 축복의 신탁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적 직무와 메시아적 직무를 다 이행하셔서 유다와 그의 자손에게 준 모든 약속들을 그러면 다 완전하게 성취하셨느냐? 성취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평화가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평화로운 생각과 마음들을 갖지 못함으로 어떤 면에서 다소 좀 껄끄러운 부분도 사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는데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또한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구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로, 둘이 한 몸이 되는 자리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방금 에베소서 2장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죄로 죽으심으로써 죄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되, 새로운 인류가 되었으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의 새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새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항상 어디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죠? 우리는 부활한다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 안에 있고, 발음이 의가 아닌데 전라도 사람들이 이게 중목이 잘 안 돼요. 의. 왜 절 쳐다보세요, 장권사님? 맞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의 안 되잖아요, 잘. 의자라고 해야 되는데 의사라고 안 되는데 의사 이렇게 하잖아요. 중목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화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화목인 거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자, 우리가 얻은 화평, 우리가 얻은 화목, 이것은 관계적인 거죠. 관계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만 계속될 뿐 적대적인 관계는 소멸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라는 것 안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못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려면 누구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녀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이렇듯 화평과 신뢰로 맺어져 있고 그 관계는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중단될 수가 없죠. 또 취소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이제 신실한 약속이고 허락된 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각자의 삶 가운데 신앙의 현실에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들이 빚어낸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과 행위들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민망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더 미워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못나고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간섭하시죠.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깨우치시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아주 못되게 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그들이 패역한 짓들을 골라서 극도로 패역해졌을 때,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등장이 다 그런 때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더 선이 많이 가고 속을 더 끓인 자녀에게 정이 더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거죠.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사고를 많이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도 아니고 곤란해요. 좀. 흔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불평 중에 하나가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제법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부모님이 너는 왜 국어는 못해가지고 우를 받아왔냐? 맨날 타박하고 부모님 심부름 잘 해도 칭찬도 안 하죠. 근데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도 하고 사고도 안 치고 심부름도 안 하고 뺀질거리나 하는 그 아들 동생이 가끔 이제 성적표에 가끔 가다가 미를 받아오면 전부 다 양도 치르고 이런 양이 득실득실 집에 보면 성적표에 보면 득실득실 하는데 가끔 가다 미 하나 받아오면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앙금이 한참 동안 이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경험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경험했던 바이기도 해요. 어쨌든 앙금이 한참 동안 마음에 쌓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못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 마음들을 헤아리죠. 그때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손길인데 어렸을 때는 참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김선임 성도님이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게 오전부터 5시까지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죽겠대요. 아주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밥만 먹이고 공부하려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런 핀잔을 못 준다고. 내가 막상 책상에 앉아 보니까 그거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나는 필요해서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들들은 뭐 10살 되는 10대 아이들이 필요함을 느끼겠어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공부 잘하지. 다 큰 자식이지. 그러면 공부가 쉽지. 그렇죠?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그 공부가 쉬운 거예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게 제일 힘들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 효자지. 부모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었구나 라는 거 아니까 그때야 이제 후회하고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지. 막걸리 사발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져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음도 어떤 것도 뗄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간만 해서 잘 몰라요. 내가 가장 약하고 어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뭔가를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하려고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쨌든 각 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불평을 할 때도 있고 원망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그 사랑과 그 평화의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신 길이지 내신 방법들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 뵙기가 민망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보다는 늘 하나님이 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신다고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죠. 뭐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내 뜻에 따라서 안 움직여 주실 거다. 오히려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다 옳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모르는 생각과 처사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채찍도 필요하고 또 가끔은 격려도 필요해요. 그러다 살다 보면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말 잘 알아듣고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말로 해서 알아듣고 한 대 맞고 펄펄 뛰면서 금방 고치는 사람 그거는 뭐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 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못나고 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망스러운 그 행동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나에게 왜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지 알고 감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길로만 인도하셨다는 것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력하여 나에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 일들을 두고 내가 그렇게 잘못 결정했는데 그 잘못 결정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게 만들었구나. 나에게
복되게 나타나도록 만들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한두 번 다 고백해 보셨잖아요. 고개를 끄덕해 보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하셨죠. 이게 이제 아는 게 이제 그 믿음인 거죠.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즉각적으로 허락된 현실이고 영원한 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화평, 이런 것들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미 확정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 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약해 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대체 유다가 왜 다른 형제들보다 어떤 점이 나았길래 더 좋았길래 이렇게 불공평한 내용으로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냐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신실함도 없고 열정도 없는 이 후손을 통해서 왜 나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시려면 요셉에게 주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고 충성심이 있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른 일들은 어쩔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메시아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나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도 유다 같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무지렁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유다의 생애들을 특별하게 유다와 다말 사건들을 이제 창세기 38장에서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앞길들이 좀 성장을 했는지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의 업적에 따라서 이것들을 구분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그리고 12아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의롭고 지혜롭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들이 그것들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들을 모두 다 걷어차 버린 거잖아요. 타락하고 저주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어리석은 짓들을 반복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만큼한 짓들을 계속 거듭해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뿐인 거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우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들을 성실하게 지켜내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이끌어내셨고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통해서 신탁을 주시사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지한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은 비록 약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또 무지하지만 그런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들까지도 극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까지 꿈틀대는 죄의 잔재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만한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복주심의 은혜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 그 작정을 바꾸거나 흔들 수 없음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믿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몬스 편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그 프레임으로, 그 프리즘으로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앞에는 절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무지개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구원사의 귀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바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 대한 귀속됨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자녀로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